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매질도 당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여러 번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또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주어지는 그 박해가 이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까지도 다 함께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박해의 문이 점점 더 크게 열리고 있다. 성도들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이제 막 부흥을 경험하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였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새로운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심한 박해, 핍박이 참 걱정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더 교회는 강성하여지고 그 어려운 공경들을 다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그 스데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또 사도들을 도와서 일하실 그 분들을 세울 때에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분 7분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어떤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는 어떤 비법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별종과 같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까지
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배우고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살았기에 나무가 자라면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분에게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이분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분을 막 띄워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딱 이 한 줄로 그는 이러한 분이셨다라고 가볍게 던지는 것처럼 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스데반과 같은 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교회 안팎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적어도 6분이 더 계신다는 것이죠. 집사로 뽑힌 분이 7분이셨으니까 그러한 분이 더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7분만이 아니죠. 더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 좋으신 분들, 어떤 일을 잘 맡아서 하실 만한 그런 분들을 7분을 따로 세웠고 그분들에게 일을 맡겨드리는데, 지금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한 일, 그리고 또 잘 해결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을 맡겨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샌드위치 사와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빵을 나눠드린다고 한다는 것이 그저 매일 아침 몇 시 이 부엌에 오시면 빵 나눠드립니다 하고 거기에 빵만 갖다 놓으면 끝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여선교회에 속한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일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이 빵 나눠드리는 이 일이, 빵을 골고루 빠짐없이 나눠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샌드위치 사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빵가게 여기저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식도 해보고 빵 가격도 비교해보고 어느 빵을 사가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빵을 가져와 가지고 나눠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고 빵을 집고 나누고 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누가 치워요? 빵 나눠드렸던 그분들이 치워야 되는 거죠. 청소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빗자루질도 해야 되고 대걸레질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빵을 받으셔야 될 만한 분인데 아프셔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댁으로 찾아가서 빵 갖다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먼 길 걸어가서 갖다 드렸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빵만 놓고 어떻게 나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또 지금 제가 좀 해드릴 것 없습니까? 하고 좀 돌봐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이야기도 드려드리고 힘내시라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사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에게 가봤더니 이분은 이런 사정이고 저분에게 가봤더니 그분은 그런 사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일견 비슷한 면들이 다 있지만 그 안에 참 뭔가 복잡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을 섬기는 집사의 일,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자르듯이 간단하게
딱 그냥 하나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평소에 매일 아침 빵 바구니를 들고서 시장에 가서 빵 담아서 사오시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고 빗자루 들고서 교회를 청소하시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도 행하시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 집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더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앞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수식어들이 이렇게 많이 붙을 수가 있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특출났거나 그가 뭔가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귀한 은혜를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 계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순종하면서 따랐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 좋은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이었죠.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이런 구제 사역, 이것 하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많은 곳을 갔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곳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소식도 나누고, 유대인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곳이 회당이었죠.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파나마시티 한인교회잖아요. 이름만 딱 들어도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모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한인교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교회는 많이 모이시겠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는 어떠한 분들이 모였겠어요? 자유민들이 많이 모였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자유민들이냐?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냐?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잡혀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지역에 다스리던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노예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로 잡아다가 여기저기 로마 제국 안에 여기저기 데려다가 갖다가 썼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들을 노예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 주었던 것이죠. 노예의 시간이 끝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 힘을 모아서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대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살아갔던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냐?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서 널리 퍼져 있던 그런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부모 시대에 한때 노예로 갔다가 이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런 분들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 네 군데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구레네라고 나오죠.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었던 두 도시고요. 또 길리기아, 아시아, 이쪽 그리스 앞쪽에 여기를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네 군데 지역에서 주로 연고를 두고 살았던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모인 회당이니까 거기 가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아무래도 저쪽에 뭐 또 다른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그러면 아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각지로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기 좋은 곳, 전도해야 되는 곳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곳을 빼놓지 않고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전도가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하면 막 전도가 잘 되고 막 전도 폭발이 막 일어날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세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주장은 그랬겠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속죄의 죽음, 부활 그런 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우린 다르게 생각한다. 뭐 그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막 주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과 치열한 논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아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는가,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꾸준한 성경 공부로 공부했던 분이세요. 마치 정답을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의 아는 지식을 끌어다 대도 이 스데반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그들이 다루는 거는 뭐 세상에 있는 잡지책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며 고대해왔던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좋은 태도로 이 스데반과 만남을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였다. 사람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냐? 이 스데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러 악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소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문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을 두고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만 받으면 무슨 거짓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 다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동네에 나가서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회 앞에 서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라는 말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죠. 율법이었습니다. 특히나 나라가 로마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세울 만한 것은 이 성전과 율법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짓밟힐 사람들이 아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전과 율법,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빼앗긴 것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스스로, 유대인들의 어떤 최고 통치 기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의 사형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은 누가 결정하게 되었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 그런 사안을 잘 살펴보고 그런 중대한 결정은 로마 총독만이 내리겠다, 이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딱 하나 유대인들 스스로가 처형을 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성전을 두고서 모욕하는 말을 했다.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성전 모독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큼은 처형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로마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이 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를 막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막 맞지 않고 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는 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으니까 대신 로마 총독에게 보냈잖아요. 우리 대신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처형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스데반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스데반을 향해서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러 악독한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증인까지 내세우는 이런 상황. 당신이 우리하고 그렇게 감정이 쌓이게 막 우리랑 싸웠지, 우리를 우습게 봤지, 따끔한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공회에 한번 세워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반드시 널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증오심을 가지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거기에다 세운 거예요. 딱 이 성전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받아지면, 인정되면 그냥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이죠. 스데반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이제 곧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성도들을 섬기던 그 나의 삶은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스데반이 왜 이 자유민들의 회당까지 찾아갔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너무나 좋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저 사람들하고도 좀 나눠야 되겠다. 저분들도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해서 그렇게 찾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회당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주 죽이기를 작정하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공회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그 모세의 율법, 아니 거기에 십계명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회. 공회는 어디에서 모여요? 성전 안에서 모입니다. 성전에서 열리는 공회에 버젓이 거짓 증인들을 지금 내어 세우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점은 그것이죠. 스데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준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스데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생명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거스르고 진리에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사탄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의 얼굴, 그것이 어땠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생각해 보건대 그 얼굴 또한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대조적으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 말로 변호하고 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딱 한마디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 딱 그거 하나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탄의 얼굴을 하고서 막 스데반을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하고 빛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공회가 판결을 내리기 전입니다. 스데반이 살 수 있을런지 죽을런지, 스데반이 옳은지 그가 불의한지 그것을 판결하기 전이었지만 그냥 스데반의 얼굴 하나로 누가 그르고 누가 옳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천사 같은데, 천사 같은 얼굴 그거 하나로 끝난 것 아닙니까? 스데반은 의롭다, 스데반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얼굴 하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갑자기 막 스데반의 얼굴이 예뻐졌다, 멋있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막 영화배우 같은 막 그런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막 깎아놓은 듯한 얼굴, 인형 같은 얼굴, 그런 걸 지금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은 게 뭐 어떤 얼굴이에요? 이 앞에 있는 이 홍 목사님 같은 얼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또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별것 아닌 얼굴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얼굴이 바로 이런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분들, 화장을 안 해도 그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데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그게 보통 얼굴입니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아무리 그래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는 얼굴을, 공격을 당해도 막 분노하고 안갚음을 내주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옆에 형제 자매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그런 얼굴요. 그런 얼굴을 어디 세상에서 아마존 같은 데서 판다고 한다면 한 가격표가 한 100만 달러쯤 되지 않겠어요? 엄청 비싼 얼굴이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얼굴들을 다 각자 받았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므로 이 백만불과 같은 얼굴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도 그 어려운 그 심각한 공회의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제 그저께 한국은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풍성한 자리였는데요. 해마다 가을이 돼서 많은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은 음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먹이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찡그리고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표정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